반갑습니다. 예,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예, 오늘도 틴낙한 스님이 쓰신 Old Paths and White Cloud 라는 책을 교재로 부처님 생일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예, 여신보살님,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37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는 뭐 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화요일 수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시 후 7시부터 7시부터 아이고 그러셨구나. 미안합니다. 이 37번째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월 19일부터 뭐 시작해서 벌써 37번째 시간입니다. 예. 뭐 부처님 생일을 통해서 우리 불교가 진짜 불교가 무엇인가, 불교는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예, 예행보살님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뭐 참 이 세상에는 종교도 많지만 불교 안에도 참 그 가르침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예. 이 종교할 때 이 종자가 마루 종자다. 그리고 교자는 가르칠 교자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그 말 자체에 벌써 으뜸되는 가르침, 아주 높은 가르침 이런 뜻이 있는데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종교 중에 종교가 바로 불교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종파가 많습니다. 예, 허정도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이때 이제 이 종파라는 것은 뭐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신 그 뭐 조계종, 뭐 태고종, 천태종, 뭐 진각종 하고 이렇게 그 내가 종교할 때 그 종자와 마루종자 똑같은 그런 글자를 쓰고 있는데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전승받은 부처님이 가르침이 가장 뛰어나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계종이라는 종단에서는 조계산에서 가르침을 주셨던 육조 해능 스님의 선불교를 가장 뛰어난 수승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주장한다, 이런 뜻이겠죠. 뭐 천태종은 천태산에서 가르침을 주셨던, 중국 천태산에서 가르쳐 주셨던 천태지 대사의 가르침이 을 전승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수승한 가르침이고 가장 수승한 수행법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 뭐 태고종도 뭐 그 조계종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태고 선사, 태고 보부 선사의 가르침을 이어받고 있다. 뭐 이런, 그래서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특정 그 어떤 그 뭐랍니까, 경전을 또 종자로 쓸 수도 있겠습니다. 예, 뭐 법화종 이렇게 하면 법화경의 가르침이 가장 수승하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때는 마루종이 주장은 그러니까 주장일 뿐인 거죠. 우리 것이 가장 좋다. 각자가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이죠. 예. 자, 뭐 그 정도 하고 3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불기 2565년 6월 2일 37번째 부처님 생에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불해지는 악음일신 중즉견무진신 현재 삼보전 일일 무술에 옴바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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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구업진원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오방내외 아니제신지난 나무 사만다 못다나몸 도로도로 지미 사바하 나무 사만다 못다나 몸 도로도로 지미 사바하 나무 사만다 못다나 몸 도로도로 지미 사바하 개경계 무상심심미며 법백천만금 난조우 박음문견득수지 원해율해 진실이 개법장진언 말하나 말하다 옴 아라나 말하다 옴 아라남 아라다. 네, 함께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증 바로. 예, 날씨가 이제는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 느낌을 많이 주는 날씨입니다. 예, 예, 조금 이제 따뜻한 정도가 아니고 약간 덥다 하는 것을 느끼고요. 또 그러나 또 밤에는 약간 또 싸늘한 그런 또 날씨가 있으니까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요. 요즘 또 그 관심이 많은 것이 이 백신 접종입니다. 저도 백신 접종을 할 나이가 됐기 때문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약도 했고 날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면 제가 다니는 병원에 가서 예방주사 맞을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 부처님께서 1250명의 제자를 모두 받아들이시고 마가다 왕국의 수도인 라자가 성에서 빈비사라 왕도 만나고요. 참 둘도 없는 그 상수 제자, 아주 그 부처님께서 가장 자랑스러워했고 애지중지했던 사리푸타 존자, 그리고 모갈라나 존자, 이런 분들을 또 이 제자로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이 불도를 이어 나가려면 우리 그 전 법륜이 되려면 우리 이 후계자들을 우리 이 이어지고 이어지는 이 부처님 법을 전해 주실 그런 스님들이 참 계속 훌륭한 스님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부처님뿐이 아니고 참 후배 스님들 계속 참 좋은 스님들이 나와서 우리나라 불교 나아가서는 이 세계 불교의 그런 큰 기둥이 그런 되실 분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발언을 한번 해봅니다. 참 이 시대에 이런 부처님까지는 몰라도 사리푸타 존자나 참 이모갈라나 존자나 이런 분들이 참 등장하면 얼마나 좋겠나.
예, 나중에 이제 뭐 대승불교에서 제가 얼핏 든 생각인데요. 우리 문수보살이라는 분이 이제 우리 대승경전에 많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 사리푸타 존자가 바로 이 또 지혜 제일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문수보살이 또 지혜의 상징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 대행보현보살이 또 계시잖아요. 대승경전에 많이 등장하시는 우리 보현보살이 또 지금 또 모갈라나 존자가 또 그런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해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 대웅전에 본불로 계시면 그 좌우보처를 바로 우리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상을 이렇게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그 뒤에 보면 이제 우리 탱화에 부처님 계시고 10대 제자가리 쭉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지혜제일 사리푸타 존자, 그리고 신통제일 모갈라나 존자, 이 두 분이 탁월했다 하시니까 또 한번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자, 오늘 또 교재를 한번 읽어가면서 오늘 교재는 참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많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난히도 화창한 날씨였다. 붓다는 바루를 손에 든 채 1250명의 비구들과 함께 라자가 시내로 들어섰다. 그들은 침묵한 채 느릿하면서도 경건한 걸음걸이로 걸었다. 수도의 거리들은 등롱과 싱싱한 꽃으로 꾸며져 있었다. 대중들은 도로의 양옆에 늘어서서 붓다 일행을 맞이했다. 비구들이 여러 갈래에 길이 한데 모이는 도로 한가운데로 들어섰을 때는 그들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울 지경이었다. 맵시 있게 잘생긴 젊은이가 16현으로 된 시타르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동시에 노래를 부르며 나타났을 때 우르벨라 카사파는 저기 뜻밖이었다. 그가 노래를 따라 부르는 대중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서자 사람들은 그가 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다. 그러자 붓다와 비구들이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끔 길이 하나 트였다. 카사파는 그 악기 연주자가 불과 한 달 전에 자신과 더불어 삼기를 암송했던 젊은이임을 알아보았다. 그가 부르는 노래 속에는 한없는 기쁨이 담겨 있었다. 싱그러운 봄날 아침, 깨달으신 분이 계셔서 이 도시를 찾으셨네. 등막 높으신 1250명의 제자와 함께 모든 이들 조용하고 경건하게 온 누리에 빛을 던지는 걸음을 옮기시네. 이게 가사가 이런 가사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젊은 악사의 노래 소리에 흠뻑 취한 듯 귀를 기울이다가 이윽고 그에게서 눈길을 돌려 앞으로 천천히 걸어오는 붓다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젊은이는 환희에 넘쳐 노래를 계속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이 영광, 다함이 없는 그분의 사랑과 지혜를 찬양하나니 스스로 만족함을 알도록 인도하는 길, 진실된 깨달음의 길을 따르는 상가. 그 젊은이는 노래를 계속하며 붓다와 모든 비구들이 궁전 입구에 이르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붓다 일행이 궁전 입구에 이르자 그는 붓다에게 합장을 한 뒤 나타났을 때나 다름없이 순식간에 군중 속으로 사라져 갔다. 참 우리 불교는 좀 이렇게 음악을 많이 활용하지 못하는 편이죠. 일부러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그런 면은 있어요. 이렇게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수장 보살님 어서 있죠.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자극하는 그런 선동적인 그런 우리는 하지 않거든요. 불교는.
그러나 뭐 우리 이웃 종교에서 보면 굉장히 음악을 많이 활용하고 뭐 거의 음악 하는 사람들은 뭐 거의 다 그 종교인들이죠. 예. 이거 지금 오늘날 그 클래식이라는 서양 그 어떤 전통 음악이 바로 이 기독교 뭐이 에서 그 말하자면 성가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찬탄하는 찬송을 하는 그런 형태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럼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조금 이제 조금은 많이 못 미치는데요. 근데 이제 틴나건 스님은 이 묘사를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마치 그 행진하듯이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서 또 길도 여는 그런 효과를 이렇게 보았다 하는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뭐 우리도 이제 요즘은 조금 뭐 삼기라든지 뭐 사홍선이라든지 또는 뭐 그 보현행원 노래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우리도 찬불가를 조금 뭐 상대적으로 보면 참 뭐 그 적은 수준이지만 조금씩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빈비사라 왕은 6천 명이나 되는 시종들과 손님들을 이끌고 붓다를 맞으러 나왔다. 왕은 붓다와 비구들을 궁전뜰로 안내했다. 이미 그곳에는 귀한 손님들을 뜨거운 햇살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한 커다란 천막이 펼쳐져 있었다. 예, 임명거사님 어서 오십시오. 붓다에게는 정원 한가운데 마련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주어졌다. 또한 비구들을 위한 자리도 아주 세심하게 꾸며져 있었다. 붓다가 일단 자리에 앉은 다음에서야 빈비사라 왕은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자리에 앉도록 권했다. 왕과 우르벨라 카사파는 각각 붓다의 양쪽에 앉았다. 왕자인 아자타사투는 붓다가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세숫물과 수건을 가져왔다. 시녀들은 모든 비구들이 씻을 세숫물과 수건을 가져왔다. 모두가 세수를 하고 나자 이번에는 채식 요리가 식탁 위에 차려졌다. 왕이 몸소 붓다의 그릇에 음식을 담는 동안 비데이 왕비는 비구들의 시중을 들도록 시녀들에게 분부했다. 음식을 들기 전에 붓다와 비구들은 특별한 개송을 외웠다. 빈비사라 왕과 그의 손님들은 식사를 하는 동안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6천 명의 귀한 손님들은 붓다와 비구들의 경건하고 평화로운 모습에 크게 감동했다. 예, 우리 뭐 스님들 대중들이 모여서 바르공양하는 그 모습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일체 그 말을 하지 않죠. 모든 동작은 죽비로 통일하고 물론 그 개성은 같이 합니다. 불생가비라 뭐 성도 마갈타 뭐 이런 식으로 가빌라바트 성에서 태어나시고 마갈타 왕국의 우르벨라 성에서 성도하시고 그다음에 설법 바라나 녹야원에서 설법하시고 인멸구시라 구시나가라에서 인멸이 되셨다. 부처님 생애를 간단한 개성으로 먼저 읽고 이렇게 뭐 이렇게 순서대로 개성을 쭉 읽어가면서 죽비로 이제 같이 개성을 읽어가면서 그렇게 발휘공양을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도 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 이렇게 또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 식당 예절이라 하고 그러는데요. 뭐 스님들의 그 어떤 일거수일투족, 행주자와 어묵동정,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공양하시는 모습이 그 어떤 뭐랄까 얼마나 그분들이 참 수행을 잘 하고 있는가 하는 모습을 우리는 걷는 모습,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앉아서 공양하는 모습 이런 걸로 다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뭐 우리 뭐 젊은 우리의 그 젊은 아드님들 그리고 우리의 동생들이 지금 군대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뭐 군대에서는 또 이 밥 먹는 걸 보면 군기가 얼마나 엄정한가. 참 식사의 어떤 그 절도 이런 걸 보고 참 우리가 그만큼 이제 군대 생활 잘 하고 있구나 이거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 조금 좀 마음이 아픈 게 우리 젊은 군인들이 참 뭐랍니까 좀 급식이 좀 부실하다. 근데 이상해 우리나라 학생들의 어떤 학교에서 먹는 급식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참 부러워할 정도로 풍족한데 왜 군인들의 급식이 이렇게 좀 뭐랄까 참 지금 현재 우리나라 GDP에 비하면 너무 좀 부실한 것 같은 저도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젊을 때 군대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우리 집에서 먹는 것도 더 잘 나왔어요. 아주 비싼 고기는 자주 안 나왔지만 뭐 돼지고기, 닭고기는 뭐 일주일에 뭐 한두 번씩 꼭 나오고요. 상당히 저는 뭐라면 양도 참 뭐 충분했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들 어떤 소득에 비해서는 뭐 굉장히 오래돼서 40년이 넘었거든요. 45년이 더 넘었는데 그때도 그렇게 못 먹은 거 아니면 잘 먹었습니다. 근데 항상 젊었고 또 말하자면 몸을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좀 양이 항상 뭐랍니까 양이 항상 부족하지만 그렇다 해서 그렇게 뭐 배를 곶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아주 잘 먹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텔레비에 과연 그게 정말인지 할 정도로 진짜 이렇게 급식 수준이 이렇게 형편없나 할 정도로 우려될 정도로 매스컴에 나온 근데 텔레비를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믿으면 안 됩니다.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보면 편집되고 어떤 충동을 아까 음악도 약간 좀 그런 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좀 선동적인 면이 있어요. 우리 매스컴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 보이스 피싱을 무조건 우리가 믿으면 안 되듯이 이 매스컴에 나오는 어떤 뭐랄까 뭐 드라마든 뉴스든 광고든 어떤 예능 프로든 이것을 다 액면 그대로 저것이 과연 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건강경에도 아주 유명한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일체 상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은 일체 상을 갖고 있는 것들은 범소유상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상을 갖고 있던 것들은 모두가 계시흠망이다. 알고 보면 다 허망한 것이다. 그래서 약견, 재상, 비상 만약에 볼 수가 있다면 재상과 비상을 상과 보여지는 모습과 또 보이지 않는 모습, 상은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비상이라 그러면 보이지 않는 모습. 이것을 다 볼 때 또는 우리가 보여지는 그 상 자체가 알고 보면 또 비상이다. 상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약견, 재상과 비상 이렇게 또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에게 우리가 보고 있는 그것들이 그걸 그대로 다 진실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상과 비상을 제대로 다 우리가 볼 때 즉견열애다. 우리는 열애 부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진실 또는 진리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또 의역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처님의 어떤 지혜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서 우리가 이 세상을 여실직연을 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잘못 보지 않도록 정말 늘 우리는 이 참 사띠와 사마띠 또 우리는 이렇게 참
뭐라면 4년초 수행을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속아서는 안 된다. 그래야 이런 또 관찰하는 이 습관을 들여놔야 우리는 진리를 알 수가 있다. 예, 우리 그 어떤 이 현실에 바탕을 두지 않은 어떤 이상적인 그런 생각, 세상을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지금 여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사건이나 현상들이나 사물들이나 이것을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있는 그대로 여실직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습관을 길러야만 우리는 어떤 보이스 피싱이 됐든 옛날에 네다바이도 있었잖아. 사기든 이런 거 안 당한다. 속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상에 보면 너무도 그런 어떤 악행들이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안 속는 것도 지혜다. 우리는 근데 또 참 우려되는 것이 남을 속이는 게 마치 능력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부처님의 계율을 어기는 것이죠. 뒤에 보면 5개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남을 속이는 건 거짓말 또는 거짓말하는 것이, 그다음에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사기. 남 속이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큰 악업을 짓는 것이죠. 불장하면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셔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불자라면 현실을 직시해서 절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과연 그 부처님도 그런 말씀하시죠. 심지어는 부처님 자신의 가르침조차도 직접 와서 보고 들으라.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진실인지 아닌지 깊이 숙고하고 받아들이라. 받아들이면 또 받아들였다면 그거를 잘 새겨서 어떤 그 수행을 통해서 습관을 만들어라는 거죠. 습관을 만들어서 그 습관으로 우리는 또 바른 삶을 산다. 팔정도의 삶을 살고 그렇게 그래야 우리는 또 이 진정한 행복을 얻는다. 탐진치가 소멸되고 탐진치가 소멸돼야 또 우리는 어떤 어떤 끝없는 가래와 무명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거죠. 끝없는 가래와 무명에 시달리다가 또 내나 이런 고통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냐, 그런 고통스러운 윤회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벗어날 것이냐,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것이냐. 아니 이거를 어떤 감각적 쾌락이라는 것은 오히려 잠깐은 좋을지 몰라도 더 큰 괴로움이 다가오고 아주 큰 공허함에 시달리고요. 또 그 권태에 또 시달린다. 당장 큰 고통이 안 온다 하더라도 권태, 또 공허함, 수많은 어떤 그 후유증들이 우울증, 이 보면 부자들에게 또 병이 그 후유증이 많이 옵니다. 부자라고도 행복한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세속적인 이런 쾌락으로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 그것은 오히려 더 큰 후유증을 불러들일 뿐이다. 하고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탐진치 삼독심, 무명과 가래를 잘 다스려서 팔정도의 삶을 살아야만 그 진정한 해탈이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붓다와 1250명의 비구들은 모두 식사를 끝마치고 난 뒤 식기를 각자 깨끗하게 닦아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빈비사라 왕은 붓다에게로 몸을 돌린 뒤 합장을 했다. 왕의 뜻을 알고 붓다는 설법을 행하기 시작했다. 지금 또 우리 부처님들 바르공양 우리 스님들 바르공양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바루를 깨끗이 따로 그 바르공양 그 자리에서 바로다 우리는
그 설거지까지 다 해버리죠. 각자의 바로를요. 뭐 그런 장면도 나오네요. 그리고 이런 그 부처님과 그의 제자들을 왕이나 큰 부자들이 초청을 해서 이 법문을 듣는 것, 이것을 재연을 하는 것이 바로 또 사시불공입니다. 예. 삼보통청이라고 우리 삼보를 불러서 우리가 불공을 올린다. 예. 그걸 또 오전 10시 반에서 12시 반까지 사시에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물을 올린다 해서 사시불공이라 그러고요. 거기 뭐 순서에 보면 유치, 청사라 해가지고 유치는 이제 바로 이제 그 모신 뜻을 우리가 밝히는 것이고 청사는 또 거기에 오신 그 삼보를 소개하는 것이잖아요. 뭐 마치 큰 행사에 내외 기빈을 소개하는 그런 거와 비슷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또 정법계 진언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면서 우리가 또 종을 우리 그 법당에서 종을 치잖아요. 목탁을 치면서 종을 치는 것도 예, 수미제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그것이 이제 바로 그 부처님께서 공양을 드신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공양을 드신다는 신호고 밖에 모든 밖에 기다리고 있는 또 이때 6천 명의 그 손님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좀 더 밖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그뭐 독거노인이나 노숙자나 뭐 고아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고루 공양물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거의 그날은 뭐 거의 그 라자가 성 전체 잔치날입니다. 예. 그 정도로 이게 큰 어떤 이 부처님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 뭐 밥 한 끼밖에 더 드십니까? 그러나 부처님 덕분에 수많은 그 어떤 배고픈 중생들이 그날 아주 참 같이 공양물을 나누는 그런 공덕을 또 짓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날에 정말 중요한 이 설법을 듣기 위해서 우리 불공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것을 불공 중에 불공은 뭡니까? 법공양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설법을 들어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참 밥 한 끼 드시고 뭐랍니까? 인류 전체에 아주 이 고마운 말씀을 남기신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 드리는 그 공양이 참 그 공덕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그 가치가 크겠습니까? 똑같은 한 끼 밥을 먹고 누구는 일당 15만 원짜리 일을 하고 10만 원짜리 일을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그 공양을 받으신 그 에너지로 참 이 설법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설법이 이 자리에 모인 뭐 몇천 명의 어떤 대중들에게만 도움이 된 겁니까? 그 내용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경전으로 이렇게 전승돼 내려와서 이 2600년 동안 수많은 억저 중생들이 참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 행복을 찾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역시 이러한 공덕으로 우리 또 이 빈비사라 왕의 공덕이죠. 빈비사라 왕의 공덕이고 또 부처님의 공덕이고 빈비사라 왕은 정법한 공덕이 있고 또 부처님께서는 또 공양물을 받으시고 또 뭐 보답을 한 건 아니에요. 보답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서로가 법공양을 한 거죠. 받는 분도 법공양이고 또 드리는 분도 법공양이에요. 우리가 올리는 법공양을 받아 주십시오. 예. 예. 그는 각자의 가정과 왕국 전체의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5가지 계율에 대해 설했습니다. 예. 5개를 설하십니다. 첫 번째 계율은 살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던 다른 모든 생명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생명도 빼앗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들과도 사이좋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꾸어 나가면 우리는 고통을 줄이고
행복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살생을 금하는 계율을 지켜나가면 온 나라가 평화로워집니다. 사람들이 각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면 왕국이 융성하고 튼튼해지며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왕국이 커다란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할 일이 없게 됩니다. 군사들은 남은 시간을 다리, 길, 시장, 그리고 제방을 만드는 등의 소중한 일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 기독경에는 이 동식물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가르침이 없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음식으로 취해도 되고 죽여도 되고 뭐 그 어떤 이런 굉장히 잔인한 그런 어떤 그러니까 그런 그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또 문화에서 발생된 종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문화 수준에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순한 이 농경 어떤 국가에서 발전한 종교가 아니고 사막의 어떤 유목민들 속에서 발달한 종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 뭐랍니까 그 이질적인 존재에 굉장히 잔인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배타적이고. 그 이제 와서 이제 지금은 좀 반성을 이 기독교에서 좀 특히 천주교 반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동식물에 대한 어떤 이런 그 가혹한 어떤 그 우리 그 인류의 어떤 가혹한 이 행위들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이 팬데믹 사태도 그래서 발생하는 게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공장식 그 말하자면 축산업 좁은 공간에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동물들을 키우고 그래 그 어떤 그 식육으로 그 사용하고요. 그 지난 그 뭐 광우병 같은 것도 뭐 그 소에다가 어떤 죽은 소를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뭐 우리가 그런 걸 갈아서 준다. 그 소가 소고기를 그러니까 소가 미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모든 것이 그저 돈만 되면 최고다. 돈이 최고다. 바로 이 우리가 탐진치 삼독심이죠.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어떤 이윤 추구가 최고의 덕목이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윤 추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생명 존중이다. 그리고 종업원들 우리가 뭐 자기 아래 사람들을 우리가 아래 사람이든 위 사람이든 서로가 존중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갑질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 불교는 어떠한 존재든 존중하라. 부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이셨잖아요. 예경제불의 모습. 모든 존재를 부처님처럼 대해라. 부처님이다. 부처님이시다. 오늘 만나는 일상에서 만나는 바로 내 앞에 계신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그분을 부처님으로 모시라. 부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일상에서 대하는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을 정말 부처님은 존중하셨다. 어린이든 여자든 뭐 노예든 그런 차별이 없으셨다는 거죠. 모두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고 모두에게 스승 이전에 모두에게 도반이 되어 주셨다. 먼저 선지식이라는 말도 스승으로 좀 쓰여지고 있지만 원래 뜻은 글자 그대로 하면은 선은 잘 이런 뜻이고요. 지식은 아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이 뜻이에요. 지인이라 요즘으로 하면 지인입니다. 지인. 선지식이 무슨 뜻이냐? 원래 뜻은 지인이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다. 도반이다. 같이 우리가 같은 길을 가는 도반이다. 길동무다. 도반의 중요성을 부처님께서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안한 존자가
도반의 중요성이 한 50%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이제 안한존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아니다. 100%다. 도반을 잘 만나야 도를 성취할 수 있다. 우리가 먼 길을 가자면 길동무를 잘 만나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바로 너희들의 길동무가 되어주겠다. 참 눈물겹도록 고마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그래서 선지식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 곁에 선지식들이 바로 우리도 그러니까 스승이죠. 참 스승이죠. 길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 가주시는 그분이 진짜 스승이고 선지식인 거죠. 글자 그대로요. 두 번째 계율은 도둑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든 다른 사람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벌어들인 것을 빼앗을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으려고 한다면 이 계율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주어진 것을 가지면 안 된다.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가지면 안 된다. 주인이 없다고 가져도 안 된다. 주인을 찾아줘야 된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기 위해 남을 속이거나 아까 말씀드렸죠.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로비도 로비라는 것도 말이 좋아서 로비죠. 그 어떤 뇌물 준 거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그 보현행원의 광수공양이 나오죠. 이제 예경제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에서 만나는 분들을 부처님으로 존중하고 모시기 때문에 우리는 칭찬 열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을 우리는 칭송하고 찬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말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는 광수공양을 한다가 뭐든 우리가 공양물을 드리고 싶어진다. 베풀고 싶어진다. 뭐 하나라도 뭐 드리고 싶다. 근데 만약에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 칭찬 열애를 한다. 가능하겠습니까?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 예를 들어서 뭐 칭찬한다거나 칭송한다. 이거는 뭐죠? 아부죠, 아부. 그거는 올바른 칭찬 열애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예경제불입니다. 상대를 부처님으로 보라.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 하지 않았습니까?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로 그렇게 되는 부처님 되는 거예요. 서로가 너도 부처님 되고 나도 부처님 되는 거다는 거죠. 서로가 존경하고 존중하라는 거죠. 상대가 누구든 많이 만나는 사람일수록 정말 소중한 사람 존재다. 집에 있는 가족, 아주 늘 만나는 친구, 사업적으로 만나는 직장 뭐 어떤 그 거래 관계가 있든 아니면 직장 동료든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이 모든 분들이 바로 부처님.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늘 우리가 좋은 말을 해주라. 아부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공양 뭐 베풀어라. 그때 그 존경도 하지도 않으면서 베푸는 거는 뭐가 됩니까? 그 너무 뇌물이죠. 그런 거 하지 말아요. 뇌물 쓰는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뇌물을 1억을 줬다. 그러면 바라는 게 1억만 돌아오면은 그 본전 그런 거 아니잖아요. 뇌물이라는 것은. 공양은 뇌물이 아닙니다. 뇌물로 줬어도 안 돼요. 부처님을 정말로 우리가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뭘 바라고 공양물 올리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러면 그 뇌물이 되는 거죠. 정말 부처님을 우리가 정말 존중하는 마음이 그게 먼저죠. 그래야 그것이 공양물이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부처님께 올리는 것들은 공양물이 된다. 그리고 공양물을 꼭 제물로 할 필요 없습니다. 법공양이라는 것이 또 꼭 뭐 책 공양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근심 걱정도 공양거리가 충분한 공양거리가 됩니다. 오히려 더 바람직한 공양거리예요. 알고 보면 우리 그 어릴 때 다 누구나 한 번씩 그런 경험했을 거예요. 해결 못하는 문제를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해결하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혼자서는 해결을 못하는데 이거
아버지 어머니한테 의논해 해결한다. 예. 마치 그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해결 못하는 문제는 부처님께 공양 올리십니다. 예. 부처님, 제에게 이런 참 그 어떤 고민이 있고 이런 번뇌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부처님께 공양 올리세요. 예. 그러면 그 부처님께서 공양 받아 주십니다. 예. 그게 법공양, 그런 것도 법공양이에요. 예. 오히려 부처님은 그런 공양물을 더 좋아하신다. 예. 반가워하신다. 의논해 주는 것을 고마워 좋아하신다는 거죠. 예. 그리고 부처님과 함께 또 해결한다.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답을 찾을 수가 있다. 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물건을 뺏기 위해서 남을 속여도 안 되고, 보이스피싱, 사기, 뭐 내다바이, 뭐 이거 능력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 굉장히 큰 악업이죠. 악업 중에서도 큰 악업이죠.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말아야 된다. 어떤 그 뇌물을 받아도 안 되고 뇌물을 줘도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어떤 그 불공정한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 다른 사람의 땀과 노력을 갈취하는 것도 이 계율을 어기는 일이 됩니다. 모두들 이 계율을 지키면 사회가 평등해지고 도둑질과 살생이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세 번째 계율은 간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관계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만 일어나야 합니다. 이 계율을 지키면 가정에 신뢰와 행복이 찾아오며 다른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게 됩니다. 그대들이 행복을 원하고 나라와 백성을 위한다면 첩을 몇 명씩 거느리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네 번째 계율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열과 미움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대의 말은 진실에 합당해야 합니다. 예. 근데 그 맞는 말이라 해서 또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당연히 맞는 말만 해야 돼. 진실에 부합되는 말만 해야 되지만 내 말이 틀렸냐 하면서 아무 때나 어떤 이렇게 그 맞는 말을 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간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간질이 될 수도 있고 또 과장하는 것도 안 되죠. 기여라 그러죠. 이거 너무 이렇게 과장돼서 하지 마라. 예. 그리고 양설준재를 해가지고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말고 또 심한 말, 욕 같은 거 심한 말을 하지 마라. 아주 그 독을 품고 악의를 품고 그런 안 좋은 얘기를 압구중재. 예. 망어가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고 기어가 이제 꾸민말을 하지 않는 것이고 양설이 맞는 말을 해도 그것이 이간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틀린 말 했나? 아니면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지만 잘못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충고나 맞는 말도 그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될 때 하는 겁니다. 뭐 거짓말 하면 안 되고 당연한 거고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아무 때나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상대를 비난하는 것이라든지 상대를 고난하게 만든다든지 이거 잘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에게 이익이 될 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진심에서 우러나서 그분에게 도움을 준다면 몰라요. 그런 어떤 정말 그런 경우 아주 상당히 맞는 말이라고 함부로 해서는 안 돼. 이걸 좀 명심하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여중재라는 우리가 흔히 하는 거 있잖아요. 언제 만나서 뭐 술 한잔 하자. 언제 만나서 밥 한번 하자. 또 저한테 스님 절 한번 찾아갈게요. 꼭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런 말 하셨으면. 지금 한번 찾아갈게요 하고 아는 분이 한 1000명 될 겁니다. 왜 그런 말을 왜 하시는지 몰라요.
물론 그 순간에는 그 순간에 그런 말을 하면 우리가 뭐 그러니까 그 일종의 그 뭐랄까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말들도 우리가 뭐 흔히 그 친구들끼리 그렇게 하잖아요. 언제 만나서 소주 한잔 하자. 그냥 그 인사치레로 하는 이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이거 기회입니다. 예. 그런 말 했으면 일주일 안에 만나야 돼요. 예. 이 너무 흔히들 저지르는 어떤 그 뭐랄까 기여중재입니다. 우리 보살님도 그러시는가 봐요. 아이고, 이때까지 몰랐다면 이제라도 고쳐야 돼. 야, 우리 언제 만나서 밥 한 끼 하자 하면 일주일 안에 해. 일주일 안에. 그 말을 했다면 아니 일주일 안에 자신이 없으면 하면 안 되고 만약에 한번 또 구체적으로 약속을 잡으세요. 그리고 또 이왕 또 생각나면 정말 딱 날짜 잡아가지고 약속하면 또 우리 공양 함께 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라 그러더라고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하고 밥 한 끼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행복이 아니냐. 저 공감이 갑니다. 예. 정말 좋아하는 사람하고 밥 먹는 그 순간 그 대화하고 참 서로가 참 좋은 대화하고 우정을 돈독히 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예. 특히 요새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하지만 예. 이제 코로나 끝나면 코로나 끝나면 만나자 이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엄청 지금 많이 밀려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 밀려가 있고요. 그럼 약속 지켜야죠. 코로나 끝나면 진짜 만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코로나 끝나고 봅시다 하고 했으면 딱 스케줄 잡아서 딱 우리 그대로 실천해 하셔야 돼요. 저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저도 뭐 제가 실제로 목격한 사건은 아닙니다. 저도 뭐는 책에서 본 얘기인데요. 어떤 뭐 좀 뇌물을 받고 좀 죄를 지은 죄인이 죽어서 이제 염라대왕 앞에 갔답니다. 염라대왕 앞에 가니까 앞에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지옥에 뭐 한 3개월 정도 있으라. 자기가 볼 때는 이 사람 큰 죄 짓는 사람 죽이고 뭐 큰 죄를 지었는데 의외로 지옥에 있는 시간이 그렇게 안 긴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나는 뭐 내 죄는 그러면 이거 아무것도 이제 거에 대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보고는 또 바로 집에 바로 또 뭐 다른 데 가라 하는 거 아닌가 기대를 했는데 그 사람보다 한 10배 정도 더 길었대요. 지옥에 머무는 시간이.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염라대왕이 따졌답니다. 아니 저분은 왜 내보다 10배나 그 기간이 짧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 사람 밖에 나가서 지옥에도 그런 게 밖에 있어 나가면 그런 게 있는 밖에 나가서 그 자기 죄에 해당되는 크기의 돌을 들고 온다. 그러니까 그 앞에 큰 죄를 지었다는 사람은 이 큰 돌을 제법 이렇게 큼직한 돌을 이렇게 끙끙끙 들고 오더래. 들고 왔고 이 사람은 큰 죄는 안 지었지만 자질구레하이 좀 죄가 좀 많았다 이랍니다. 그래서 그 조약돌하고 뭐 몇 개 이렇게 해서 하고 뭐 공깃돌 같은 거 이렇게 몇 개 들고 왔습니다. 들고 오니까 염라대왕이 그 돌을 들고 나가서 제자리에 딱 갖다 놔. 또 그렇게 시키시더래요. 근데 그 큰 돌을 들고 온 사람은 큰 돌을 비교적 정확하게 그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가 있었는 반면에 이 뭐 조약돌, 공깃돌 이렇게 들고 온 사람은 정확하게 제자리를 못 놓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 잘 안다. 자기 잘못한 거를. 그래서 참회하기도 쉽다는 거죠. 참회가 쉽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죄도 작기 때문에 자기 죄를 인정도 못하고 무심코 자꾸 더 지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 작은 죄라 해가지고 죄의식도 없고, 그리고, 그만큼, 바로 잡기도 힘들다는 거죠. 그게. 이것이 불교입니다. 이것이 불교. 예. 우리는, 이런 어떤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잘못들이 알고 보면 더 큰 죄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무심코 저지른다는 거죠. 큰 죄를 우리가 쉽게 저지르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그러나 이런 작은 죄는 죄인 줄도 모르고 무심코 많이 저지른다. 이겁니다. 그 말. 이 이야기의 교훈이요.
좀 저도 참 느낀 바가 많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너무 쉽게 특히 어느 부분에서 이 말이 나오냐면은 말과 관련된 거. 예, 우리는 이 입으로 이 말로 참 이런 사소하지만 참 문제인지도 모르고 너무너무 쉽게 우리는 잘못을 많이 저지르고 있다 하는 것이죠.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어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우리 모진말도 하지 말고 이간질도 하지 말고 그리고 못 지킬 약속을 한다든지 꾸미말도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는 또 아예 진짜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은 긍정을 낳고 부정은 부정을 낳습니다. 말은 진리와 행복을 만들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오해와 미움을 부르고 살인과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말은 아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아니다, 안 된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는 분은 정말로 어떤 그 부정적으로 흐릅니다. 예. 그 말이 이 소리가 힘이 있거든요. 예, 말이 또 그걸 불러요. 우리는 왜 우리가 경전을 낭송하고 소리 크게 읽고 또 우리가 발음문을 크게 다 우리가 낭송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그래 소리로 우리가 이 우주에 우리 소리 이 에너지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어떤 발언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나쁜 저주의 말은 정말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부터 피해를 보거든요. 남도 해치고 남의 마음도 상하게 만들고 남이 상하는 만큼 자기는 더 상합니다. 누워서 침 뱉기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쁜 이런 문제로 우리가 말로 사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로 이 사소하기 때문에 많이 진다는 거죠. 예, 머리알처럼 우리가 많은 죄를 지을 수가 돌이킬 수도 없다. 이거는 참여하기도 힘들고 뭐가 잘못인지도 모른다. 예. 다섯 번째 계율, 술을 마시거나 흥분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약 같은 거죠. 술과 흥분제는 맑은 마음을 앗아갑니다. 맑은 마음을 잃게 되면 자신과 가족과 남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율을 지키는 것은 심신의 건강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이 계율을 항상 지켜야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국왕과 빈비사라 왕 그리고 여러 고관들이 이 다섯 가지 계율을 깊이 생각하고 지키게 되면 왕국이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려면 국왕은 마음의 눈을 크게 뜨고 살면서 왕국 내에 항상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백성들 모두가 평화롭고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다섯 가지 계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켜나가면 마가다국은 융성하게 될 것입니다. 환희에 넘친 빈비사라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붓다에게 합장을 했다. 비데이 왕비는 아자타사트 왕자의 손을 잡고 붓다에게로 다가갔다. 그녀는 왕자가 자신을 따라 그의 두 손을 연꽃 봉오리처럼 모은 뒤 붓다에게 경건하게 인사드리게 했다. 그리고 나서 그녀가 말했다. 거룩하신 붓다시여, 아자타사트 왕자와 400명의 어린이들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깨달음과 사랑의 길에 대해 가르침을 청해도 되오리까. 왕비는 붓다의 앞에 합장을 했다. 붓다는 빙그레 미소 지었다. 그는 소미를 내밀어 왕자의 손을 잡았다. 왕비는 몸을 돌린 다음 손짓을 해서 나머지 다른 아이들도 가까이 다가오도록 했다. 그들은 부유하고 고귀한 가문의 자녀들이었기에 모두들 아주
근사한 옷을 입고 있었다. 여자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남자아이들도 손목과 발목에 팔찌 따위를 두르고 있었다. 여자아이들은 여러 가지 색상으로 된 번쩍이는 사리를 입고 있었다. 아자타사두 왕자는 붓다의 발 아래에 꿇어 엎드렸다. 붓다는 지난날 카필라바투에서 함께 산책을 하곤 했던 가난한 시골 아이들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그는 그때 그 아이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에게도 가르침을 주겠노라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다짐했다. 예, 우리 이 틴나카 스님의 책 올드 패스 앤 화이트 클라우드 도입 장면에 바로 이제 이런 그 약속을 실천하신 거죠. 예, 부처님은 언젠가는 내가 그때 나에게 도움을 줬던 스바티 그리고 수자타 와 그의 동생들, 그 친구들, 이런 어린 친구들을 가서 찾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때 또 조용히 다짐했다. 이거는 이제 물론 틴나카 스님의 생각이시죠. 예, 그러나 충분히 그럴 만도 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조금 더 읽겠습니다. 붓다는 자신 앞에 모여 앉아 있는 아이들을 향해 말했다. 얘들아, 일찍이 나는 인간으로 태어나기 이전에 흙, 돌, 나무, 새, 그리고 수많은 다른 동물이었던 적이 있었다. 그리고 너희 역시 흙이나 돌이나 나무나 새, 그리고 동물이었던 전생이 있었단다. 너희가 오늘 이렇게 내 앞에 있게 된 것도 우리가 지난 생애에서 맺은 인연 때문인지도 모른다. 또한 앞으로 새 생명을 갖고 태어나면 또 다른 기쁨과 슬픔을 겪게 될지도 모른단다. 오늘 나는 너희에게 수천 번이 넘는 전생에서 겪었던 일 중 한 가지를 얘기해 주도록 하겠다. 예, 부처님께서는 이런 어떤 뭐랍니까? 설화, 스토리텔링을 정말 잘하셨어요. 예. 정말로 전생에 이런 일을 겪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부처님은 참 어떤 뭐랄까 스토리텔링의 대가다, 천재다. 어쨌든 그 어린이들한테는 어린 눈에 눈높이에 맞는 동화로 이렇게 또 어린이들한테 교훈을 주시고, 또 뭐 농부에게는 뭐 농사에 관련된 일로 또 이렇게 설법을 하시고, 또 아주 이 종교 철학자들, 고도의 어떤 사상가들한테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눈높이에 맞는 또 난이도가 높은 어떤 고도의 철학 사상으로 또 그분들을 또 제도하셨다는 거죠. 뭐 꼼짝도 뭐 설법 아닌 설법을 뭐 브라만들이 더 잘 뭐 이렇게 부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브라만들 최고의 어떤 석학들 최고로 공부 많이 한 사람들도 다 부처님 제자가 되었다. 부처님께서 참 알아듣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주고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이론에 바탕된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상과 어떤 그런 흐름과 마음의 흐름 이런 것을 다 우리가 분석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입증 바로 예, 사홍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번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범
이루리다. 성불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